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은 예레미야 7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60이면 예레미야 7장 16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 찾으셔서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 읽으시겠습니다. 예레미야 7장 16절에서 28절까지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한 절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 내가 내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자식들은 나무를 줍고 아버지들은 불을 피우며 부녀들은 가루를 반죽하여 하늘의 여왕을 위하여 과자를 만들며 그들이 또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나의 노를 일으키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보라, 나의 진노와 분노를 이곳과 사람과 짐승과 들나무와 땅의 소산에 부으리니 불같이 살라지고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사실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의 번제나 희생에 대하여 말하지 아니하며 명령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자신들의 악한 마음에 꾀와 완악한 대로 행하여 그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 얼굴을 향하지 아니하였으며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여 너희 조상들보다 악을 더 행하였느니라. (28절) 같이 보겠습니다.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는 민족이라. 진실이 없어져 너희 입에서 끊어졌다 할지니라. 아멘. 올해 하반기가 시작되는 7월달 첫째 날입니다. 또 한 번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의 삶을,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전환점 내지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다름 아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다 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죠. 23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고 하는 말씀이 23절뿐만 아니라 본문 16절에서 예레미야 7장 16절에서 28절에 이르기까지 전반에 흐르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어떤 것보다도 가장 소중하고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점을 우리는 각인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이후에 가장 중요시 여긴 것이 있다면 다름 아닌 하나님의 목소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첫사람부터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도 나와 있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런 저들을 향하여 심판을 결정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아담이 저지른 범죄 행위, 그리고 큰 사건들을 보면 노아 시대에 있었던 홍수 사건, 그리고 바벨탑 사건 등등만 놓고 보더라도 이런 것에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다는 것이다. 아담 시대라고 해야 될까요? 아담이 살았던 그때에 아담은 우리가 성경을 바라보고 우리가 가진 성경을 바라볼 때 하나님과 자연스럽게 대화하는 때였습니다. 아담뿐만이었습니까? 아브라함 때도 마찬가지였고 모세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과 자연스럽게 대화하듯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때였음에도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담도 범죄하게 되었고 노아 시대에 홍수 심판이 있을 수밖에 없었으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귀를 막았으니 창세기 11장에서 말씀 기록되어져 있는 바벨탑과 같은 그런 회개망측한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방해하는 요소, 요인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20절, 16절에서도 이어지겠습니다만 20절에서 25절에 해당하는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다름 아닌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하나님의 산에 부르셔서 소위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을 주셨습니다. 그전에는 하나님께서 목소리를 들려주셨다면 십계명이 주어지는 그때는 하나님께서 친히 글자로 새겨주셨다. 누구든지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목소리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을 주시면서 그때 가장 먼저 말씀하신 것이 첫 계명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두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강조하듯이 두 번째 계명에 있어서도 첫 번째 계명에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말씀하셨는데 두 번째 계명에서도 우상 숭배하지 말라라고 다시 한 번 더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입니까? 그전에는 어찌했든지 간에 자 이제부터 십계명이 주어지는 그 시점에서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사람의 우리로 친다면 마음을 가지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전에는 모르겠지만 이제부터라도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 대신 다른 어떤 우상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명시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조주를 피조물의 형상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어쩌면 우려와 다르게 사람들은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런 우상에게 권위를 부여하기까지 하죠. 시편 115편 4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상이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사야 46장 6절에서 7절에서도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주머니에서 금을 쏟아내며 오늘 저울에 달아 장색에게 주고 그것으로 신을 만들게 하고 그것에게 엎드려 경배하고 그것을 들어 어깨에 메어다가 그의 처소에 두면 그것이 서서 있고 거기서 능히 움직이지도 못하며 그에게 부러지지도 능히 응답지 못하며 고난에서 구하여 내지도 못하느니라. 한마디로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은 헛된 것이다. 사탄에게 쏘가 넘어가는 것이다 라고 거듭거듭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러주셨습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이죠.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다른 상황이었으면 다른 곳에서는 다른 때에는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기도하라. 이 나라 이 백성을 위해서 내 백성을 위해 너는 기도하라 라고 중보를 명령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다르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의 죄가 너무 크고 반복되어서 더 이상 용서의 여지가 없다고 하나님은 판단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한계가 도달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서조차 우상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18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하늘의 여왕이라고 되어 있는 아세라 혹은 바벨론의 여신에게 제물을 바치면서 어떻게 했냐면 가족 전체가 우상 숭배로 연루되게 했다라고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될 그런 헌신을 다른 신에게 향했습니다. 그것도 한 사람 두 사람이 아니라 온 가족이 하나님을 배반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우상을 섬김으로 하나님의 이와 같은 분노를 일으키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생각해 보았을 때 저들이 받는 벌, 저들이 당한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배반함으로 하나님께 손해를 끼치는 것이 아니라 저들이 고스란히 그대로 피해를 입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을 바라보는 그것으로 인해 자신들은 나아지고 하나님은 훨씬 더 그렇지 못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피해를 손해를 오히려 자신들이 그대로 입게 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나를 경노하게 함이냐 자기 얼굴에 부끄러움을 자취함이 아니냐. 우상 숭배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 저들의 멸망을 초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느 정도였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 10절 말씀에 보면 불처럼 임하게 되었다. 불과 같은 엄청난 그런 심판, 그러한 피해를 스스로 자처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우상이라고 하는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신약에 넘어와서 생각해 보면 첫 번째 골로새서 3장 5절은 탐심은 우상 숭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욕심을 내는 것, 과한 욕심이겠죠. 지나친 욕심이겠죠. 탐심은 우상 숭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시 에베소서 5장 5절에 탐하는 자는 곧 우상 숭배자이다라고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탐심이라고 하는 우상에 사로잡히게 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6장 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탐심이 우상 숭배고 탐하는 자가 곧 우상 숭배자이므로 그러므로 디모데전서 6장 8절에서 하시는 말씀대로 돌아보면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여기면서 살아라. 욕심내지 말라. 그냥 적당하게 입을 것 입고 헐벗지 않고 굶지 않고 1년 365일 살아가는 그것에 만족하며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이겠습니까? 물론 그런 측면 의미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아닙니다. 너무도 지나치게 먹고 입는 것에 집착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놓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먹고 입는 것에 지우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에 훨씬 더 중요시 여기면서 살아라 라고 하는 말씀은 아니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아굴이 드렸던 기도, 잠언 30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다시 묵상해 봅니다.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배가 고프고 배가 부르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모른다 하는 것은 안다, 모른다에 초점을 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더라도 괜찮다라고 착각하지 않는 것, 그것을 두고 하나님을 안다, 모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십계명에 말씀하고 있는 바와 같이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바라보고 다른 것에 탐심, 욕심을 가지게 된다면 결국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엘리야가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자 하는 그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해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더라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강한 바람 속에서도 지진 가운데에서도 불 가운데에서도 계시지 않고 어디에 계셨다? 세미한 소리 가운데 계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자 할지라도 여기에 계실까 저기에 계실까 큰 역사와 이적과 기사와 사람이 두려워하고 떨리는 그러한 것에 하나님은 계시지 않고 오히려 어쩌면 사람이 가장 사소하다, 작다, 별로 크게 보지 않고 시답지 않다라고 여기는 거기에 하나님의 모습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런 생각 없이 세상에 묻혀 살아도 하나님으로부터 수십, 수백, 수천 킬로 떨어져 있을지라도 그것과 아무런 상관없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더라는 것이죠. 내 심령의 가장 깊은 곳에 집중하여서 들으려 할 때 그때 들리는 음성이 하나님의 소리라고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것에 너무 지나치게 욕심을 부리다 보면 그 욕심이 나를 이끌어가게 되어집니다. 욕심이 나를 주장하게 됩니다. 욕심이 인생의 주인 노릇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 의지하게 되면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우상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은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경배하는 사람에게 축복을 약속하시죠.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있는 마지막 28절에 이르기까지는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는다는 것은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거부했습니다. 불순종했습니다.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요구하는 것이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다 라고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똑같이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23절에서도 말씀하십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이끌어 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했던 그 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을 가장 좋아하신다.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닫았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런 사울에게 더 이상 은혜를 내려주시지 않게 결정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순종 없는 제사가 가정한 일이 되는 이유는 결국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그것은 어쩌면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는 아멘으로 응답하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복된 길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축복합니다.